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서 이 결과가 다른 이런 결과를 갖게 됐냐면 열왕기 하 1장 이하에 보면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왕의 뒤를 이어받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왕궁에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너무 이 떨어져서 받은 상처가 심해서 위급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에글론에 가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우상에게 가서 내가 나을 건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오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들이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 이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가는 도중에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속히 가서 바알세불을 향하여 물어보러 가는 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라 하고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 하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4절 이렇게 말하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자에게 이걸 전하라 했어요. 바알세불에게 가던 이 사자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가지 않고 다시 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 왜 그냥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중간에서 어떤 선지자 하나를 만났는데 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 왕이 죽는다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누구더냐? 그때 털이 복슬복슬하고 생김새를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 왕이 딱 알아보는 거야.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냐면 그 아버지 아합이 왕이었을 때요, 이 엘리야하고 이 아버지 왕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이 왜 50부냐면 밑에 군사를 50명 거느리는 게 50부장이거든요. 당장 엘리야를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이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왕이 당장 오랍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이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당신들을 살을 것이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50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이 소식을 왕이 들어요. 그러면 또 보내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어요? 멈춰야죠. 근데 이 왕이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또 5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래도 멈추질 않았어요. 세 번째 또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죽은 부하들을 알잖아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제발 우리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저 사자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따라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앞서 천사가 일러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물을 사람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는다 하더이다. 이 말이 떨어지고 나서 아하시아 왕은 죽습니다. 이 난간에 떨어진 사건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끝마칠 때쯤 드로아에서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업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실 수 없냐. 그래서 내일이면 떠나시는데 그날 밤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1시간 하고 말았을까요? 밤새 했을까요? 다시는 못 보죠. 그래서 밤에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층, 2층, 3층까지 입주의 여지도 없이 사람이 꽉 찬 겁니다. 근데 3층에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았던 모양입니다.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안고 살려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0절 그리고 12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한 이 유두고는 난간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 말 중에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아하시아 왕은 왕궁에서 떨어졌어요. 장소가 왕궁입니다. 왕궁은 우리가 있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장소예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은 그 초라한 개척교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가 문제였다는 거죠. 아하시아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왕궁이었고요. 초라한 개척교회처럼 보였지만 유두거가 있었던 장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두 장소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해되시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참으로 위험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급하고 바쁜 일들이 많은 중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인 줄 알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왕에 오른 지 2년째였고요. 더 안타까운 건 뒤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 교회의 이 믿음이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기 때 만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몇 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 절. 7년 동안 살고 그 다음 과부가 됐다. 이 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서 과부가 된 거죠. 과부가 된 후 몇 년 동안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7년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84세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자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후부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금식하면서 어디를 떠나지 않고 살았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대. 그 다음 39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갓난 아기 때였어요.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시게 됩니다. 이때 안나 선지자가 이 어린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그 남은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과부의 삶은 힘들어요. 2000년 전의 과부는 정말 삶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 동안 장수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요. 이 안나가 이런 복, 장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성경 본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시편 84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이 이 교회,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함께 힘을 얻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 주의 장막 이렇게 말하면 저 장막이 뭐예요?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씀하면 이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2절을 보십시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쉽게 얘기하면 상사병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와 늘 가까이 있는 분이 이 사랑이 올까요? 교회를 멀리 하신 분에게 이런 사랑이 올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 삶의 중심을 통하여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마음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게 소유, 물질, 부귀, 재물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자살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허다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위기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못 이길 게 없어요. 감당치 못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오시는 분은 죄송해요. 신앙생활이 그 인생에 그렇게 큰 힘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진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모든 삶의 힘이 되고 승리 있게 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평안할 땐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올 때 인생은 좌절하고 쓰러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부족했다면 저도 이 목회를 여기까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고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기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편 기자는 이 궁정,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어디서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는 진짜 참새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아니죠. 참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 이 말은 내가 진짜 평안하고 쉴 수 있는 내 공간, 내 안식처, 내 피난처, 여기가 어디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 위기 가운데 피할 곳이, 안전하게 거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땅끝을 간들, 하늘끝, 바다끝을 간들 우리 인생의 이 위기를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품 안, 하나님의 이 성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든 인생의 환난이 오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제단, 성전입니다. 그걸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내 피할 곳이요 내 피난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집은 특정인만 오나요? 누구나 올 수 있나요? 여기는 강도도 올 수 있고 세상에 부도를 맞아서 사업에 실패한 자도 올 수 있고 과부가 되신 분도 올 수 있고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분도 이곳에 오면 뭘 얻어요? 제 집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참 평안을 얻고 인생의 가장 귀한 피난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3절쯤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참새, 지금은 새끼 둘 보금자리라 그랬어요. 이게 새끼,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피를 쏟아 놓은 자녀지만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몇 살까지는 내 품에서 기를 수 있어요? 몇 살까지는 부모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5살쯤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4살까지는 잘 따랐던 것 같아요. 5살쯤 되면 자기 생각이 이렇게 생기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더 10대 이렇게 되면 말 듣나요? 저도 우리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제 통제에서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자기가 수긍되지 않으면 잘 따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위험해요. 부모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그 아들을, 이 자녀의 생각까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가장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도 보금자리 둘 자리가 거기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자녀를 새 길러봅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렇게 안전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부모 말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 말은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그 신앙을 어디서 키워주나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학교 가서 매일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일까요? 고작이 한두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정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식과 그 배움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을 누가 지킬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품 말고 진정한 보금자리는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에 보시면 그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새가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다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거기 새끼가 이제 부화해요. 그러면 이 새끼를 먹어 살리려고 어미새가 어디를 가냐면 먹이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새끼들만 덜렁 남잖아요. 그럼 이 새끼들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맹금류,
독수리나 뭐 솔개나 이런 새들이 와서 새끼 다 잡아먹습니다. 뱀도 잡아먹더만. 뱀도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그 새끼들을 잡아먹더라. 여러분, 둥지에서 살아가는 이 새끼들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고요. 부모가 먹이를 구하러 가 우리 자녀들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이때 누가 지켜주냐? 여러분 자녀를 누가 지켜주냐?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 이걸 잘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어디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요? 이때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지요? 기도하다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다 넘기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본능처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지.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두고가 그랬습니다.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나 성전에서 살다가 떨어져도 살잖아요. 안나가 평생 동안 성전에 살다가 장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헌신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학교 끝나면 그냥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가서 목사님 할 일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보 인쇄해라. 그러면 인쇄하고 목사님 심부름 시키면 저는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 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 한번 또 띄워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왜 복이냐면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찬송할 수 있다. 이게 왜 복일까? 여러분, 찬송하는 게 왜 복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왜 복이냐면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여러분, 저 시편 42편 저 말씀은요 굉장히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신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찬송이요 인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저희를 기르셨는데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궁에다가 나무 불을 지펴서 그래서 밥을 했거든요. 불을 지필 때 이렇게 불을 밀어넣는 막대기를 뭐라 그래요? 부직갱이, 저희 시골에서는 삐땅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부직갱이 이렇게 하면서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남편 없이 자식 기르는 게 고달프고 힘들었었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이 부직갱이로 여기 그 부엌 아궁이를 툭툭 때리면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가 그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 찬송인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고난의 때 그 부직갱이 들고 찬송 하면서 그 험한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내시더라. 찬송이 능력입니다. 저도 힘들 때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찬송하나요? 가요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세워가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우리 인생이 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만나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개척교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개척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와요. 다 안정되기가 잘 사는 성도들이 많이 와요.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온대, 그 교회에.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히 사랑하는 영혼은 다 안정되고 지위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보다 진짜 삶에 지치고 삶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다가오는 그 성도들을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을 세워 인생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는 거,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고 알 수 없는 샘물들이 그의 인생에 터지고 하나님이 이른 비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그 고난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을 주시고 이른 비에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터쳐서 보게 하시고 이른 비의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하 골짜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 진짜 그 골짜기가 있답니다. 이 골짜기가 얼마나 험하고 험한지 눈물을 안 흘리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랍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시는 곳이 어디였냐? 그게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해가 뭐예요? 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해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짐승도 못 살고 식물도 못 살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못 살아요. 해가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준다 이 말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방패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누가 나를 막아주냐. 그게 방패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상사병이 나도록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저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살았더니 내게 해가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방패가 되어주셨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을 터쳐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이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거할 곳,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 피난처가 어딜까? 시편 기자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상사병이 되어 내 몸이 쇠할 정도로 그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인생 속에서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여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 믿어요. 나의 모든 악한 평만 다 떠나게 주소서. 나의 주 예수여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예수로만 승리케 온유하신 주 예수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리치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왜 교회를 주셨어요? 이곳이 성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지.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